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저희 우리 권선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장보은 권사님 소천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부활주일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 대보름이 지나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오는 첫 번째 주일, 이게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은 대부분 이제 결정되어 있잖아요. 3월 21일 아니면 20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보름이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또 보름이니까 뭐 15일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15일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던 일이 30년 4월 7일 금요일은 정해진 날짜이지만,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절기를 정할 때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보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오는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올해는 4월 5일,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이 된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을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고 있고, 또 그들이 전한 부활의 교훈처럼 또 부활의 증인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을 보시면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팔복에도 주신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하게.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에나 가서 항상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화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갈라진 사이를 화목제물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언제나 사탄은 분열의 영이어서 늘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자매를 흔드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지어다. 힘써 지킬지어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마지막 밤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한 몸이라고, 한 몸.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28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어요. 예수님 언제 부활하시냐? 바로 그 새벽에 부활하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절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과 마찬가지 안식일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창조를 했습니다. 6일.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일 창조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날짜를 카운트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중요한 표현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새롭게 된. 우리 지금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계절이 왔잖아요.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하고 전국에 벚꽃이 피는 이 좋은 계절에 또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 부활절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절기도 보면 7 곱하기 7 더하기 1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얘기해요. 항상 주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첫날이다. 그날부터 1일이다. 요즘에 1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026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는 이 절기에 주님께서 첫 새벽 부활하신 그 아침의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그날이 제1일 첫날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첫날이 되고 세 번씩 부인하고 넘어진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던 그 갈릴리 바다의 첫 새벽 그날이 다시 또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많죠, 마리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의 누나 미리암, 히브리어는 미리암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마리아라고, 영어로는 메리, 한국어는 강아지 이름 막 이러시고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로마 16장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많아요. 근데 그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서 달려갔습니다. 뭘 보고 그러냐? 무덤을 보려고. 근데 아직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주님 죽은 줄 알았고 무덤을 찾아서 갔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 무덤을 찾는 종교 아니겠어요? 요즘 뭐 메카를 향해서 이슬람들이 라마단을 하고 또 메카에서 기도하면 다른 데 기도한 것보다 막 10만 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무너지면서도 막 압살을 당하면서도 막 메카를 향해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절 아침 마리아는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다른 마리아도 빈 무덤을 확인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된 일이다.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시죠. 고린도 15장 3절, 4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특징은 이루어진다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유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하는 약속이라면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왜 약속하냐? 깨라고 하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하시는 거냐?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대가 클수록 은혜가 크니라, 응답이 크니라, 기적이 크니라, 축복이 크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약속하신 대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출발하는 새 아침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다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주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의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 때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한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부활절 아침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삶에 대대로 이루어지는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8절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를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은 여자들의 감정이 두 가지가 교차합니다. 첫째는 무서움, 또 하나는 큰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큰 기쁨의 찬송을 천군천사, 큰 기쁨, 메가톤, 크다는 메가라는 헬라로 메가톤급의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편 무서움이 찾아오는. 그때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 10절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서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완전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모든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아들, 현숙한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딸이 현숙한 딸이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가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가짜 뉴스. 돈을 많이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밤에 잘 때 도둑질에 갔다. 자고 있는데 뭘 봤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작전을 써가지고, 근데 놀랍게 이게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참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이 또 세상을 움직이는 이 금권의 힘이 얼마나 센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준 모세우경에도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선물이라. 내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아멘. 부활주일은 뭘 주고 받는 거다? 선물.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선물만 주고 받읍시다. 뇌물은 거절합시다.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선물을 주고 받아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 살짝 뇌물을 주어가지고 쥐약 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명, 두 명 어쩌다가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땐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집밥하고 교회밥 말고는 다 쥐약이고 독약이다. 나한테 밥 사줄 때는 이유가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평생 대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16절부터 보면 이제 17절에 의심하는 제자들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도마. 20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는 그 간격이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셨고 26절 8해를 지나 week later 한 주가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을 주님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쥐도 새도 듣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묵상까지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네 배 마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부탁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럴 때 My Lord, My God,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도 체내이 같은 이 도마 성당이 있고 계단 마당을 쭉 붙여놨더라고. My Lord, My God. 근데 우리 진실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히스토리를 믿는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를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제1일을 새 출발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모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까지 아들에게 넘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는 주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국내에서 하면 전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면 선교 뭐 그런데 그게 그거지.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선교 여행이나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먼저다. 복음 전파.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거기 이름이라는 말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영어로 하면 in the name of, in the name of, names of가 아니고 in the name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이신 한 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성찬식이었지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우리 지난번에 임직 투표했잖아요. 누가 하느냐? 공동회 할 때 세례받은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투표했으면 가짜 투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만큼 중요하고, 세례는 교회 멤버가 되는 거고 멤버십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멤버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다.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3,000명이 되었을 때 그 3,000명이 매일같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집에서 떡을 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구성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례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나? 그러면 연애도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했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이제 영세 주기 전에 최소한 6개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체크를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크할 방법이 없어. 서리 집사 임명할 때 아니면 또 뭐 공동에 거치긴 하지만은 시무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 걸러지지 않으면 이게 막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죄 없는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속구 죄사함을 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도와 다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세례야, 세례.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세례를 점검해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 단계, 양육.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양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죠. 또 세상에서도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말고 또 사교육비로 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양육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어가지고 기껏한 게 어디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요? 대학 넣으려고. 대학 들어가서 뭐 졸업증 따고 뭐 자격증 따고 해봤자 재벌 기업에 가가지고 옛날로 치면 머슴살이 하는 거 아니겠어? 머슴살이 사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머슴을 만드는데 그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탁하는 것은 천국 가는 천국.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전도하고 교제하고 양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2장에 율법사가 준 게 던졌던 질문. 그건 가리켜 이제 지상 계명 그래. 계명. 여기는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리고 The Greatest Commandment. 그래서 가장 크고 큰 계명.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랬죠. 그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해서 봉헌합시다. 예배는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표현 못해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이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초로 월삭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가 올 때마다 페스티벌, 축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도하는 것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거기서부터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만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게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나팔 불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배자가 돼. 예배자. 그러니까 지상 계명을 통해서 강조하는 두 번째 강조는 첫째가 예배자가 되는 거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역,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마지막에는 이제 내 사명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봉사는 봉사. 우리가 뭐 대가성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이제 한 지파가 아예 그냥 농사를 안 짓고 12지파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요즘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는 장로님들 뭐 한다고 우리가 뭐 사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시절조차 과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나머지는 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5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보 한 번만 주보 아무리 써놔도 쳐다보지도 않아. 여기 보면
다섯 가지. 교회 할 일이 뭐냐?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이 다섯 가지가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도 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나라에 가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사람 모아서 세례 받게 하고, 세례 받은 사람 새 생명 태어났으니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자라갔으면 이제는 일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확대 재생산을 통해서 이제 되풀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항상 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는 교회 밖에서 하고, 전도는 교회 인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총동원하니까 한번 와줄래? 이러죠. 무슨 품앗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 보좌 앞에서 우리가 늘 이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기 전. 그래서 교회는 언제 주님 오시느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더 이상 복음 전파할 사람이 없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이다. 그때가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책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마가복음을 한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마가는 이제 마지막에 그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이제 15절부터 17절 믿는 자들이 주신 표적을 기록한 표적.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이 꾸짖고 나서 15절부터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나와 있는데,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라고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믿는 자들이 주신 표적, 또 사명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거저 받으신 거저 주어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부활 신앙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다섯 가지. 첫 번째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특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시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표적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명령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많지만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고침 받지 못하게 해라. 그 자체가 이제 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보고 믿고 깨닫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제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30절 31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엠마오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은 눈이 어두워졌을 때, 가려졌을 때 주님을 못 알아봤고, 주님의 은혜로 성만찬을 하고 주님과 식사를 하면서 눈이 밝아지자 그인 줄 알아보았다. 항상 이목구비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나루토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지만은, 그러나 그가 진실로 변화가 되고 나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누가 달라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아멘. 부활절은 원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 내가. 아멘. 내가 변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산천도 초목도 꽃대고리 된 이 좋은 봄날에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위트니스, 증인인데, 증인이라는 것은 공부를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해서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새벽 2시에 사고가 났는데 목격자를 찾아, 증인을 찾아.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 있냐고 부탁하면 목사님 대표로 갈까요? 아니면 장로님 보낼까? 말 잘하는 권사님 한번 보낼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목격자여야 한다.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가야지. 꾸며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위증. 그래서 진짜로 만나면 진짜 증인이 되는 거고, 가짜로 만나면 가짜 증인이 되는 거고, 만난 척하면 만난 척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무장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다려라.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날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성령. 형식적으로는 기름을 붓고 올리브 기름 부어가지고 뭐 임시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기름을 붓는 그 현장, 그 시간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오직 성령.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성령.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주의 말씀 보여서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고 믿어지고 실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원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냐?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은혜니라, 성령의 역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사탄이 역사하면 예수님한테도 나한테 절해라 이런 교만이 극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 하셨던 말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 말씀을 하세요. 18절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주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곁눈질하는 곁눈질. 왜 그런지 몰라. 앞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20절부터 23절 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천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것이라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늘 그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자꾸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또 밖에 나가서는 와전이 돼가지고 요한은 안 죽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이 안 죽는다가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 책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받는 멸류관 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고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합시다. 아멘. 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부활의 주님이